거친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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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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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대가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대자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다시 한번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꽂지 말아라. 정확히 흉계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다시 한번 천성을 향해 가.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앞으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너는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다시 한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나를 자녀 삼으신 주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철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저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전심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부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며 또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충보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하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변질되지 아니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며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큰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빛을, 그 복음의 빛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발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한 우리 원사님들, 안수 집사님, 모든 아버지 직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교회답게, 정말로 교회답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지키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또한 감사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가 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우리 큰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미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날이고 또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시작된 이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몇 분만 있네요. 잘 대답이 안 나오죠. 조금 더 이렇게 좁히면요, 한국 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더 안 나오죠. 그럼 우리 큰빛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억지로 하신 것 같은데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듣고 보는 이 한국 교회 정말 솔직히는 객관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새벽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인이 감소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급격히 감소하고 계속된 세대 간의 갈등과 그리고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많은 그런 부정과 범죄들로 인해 계속해서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잠잠했다가 또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대형교회 교단의 유력 인사의 그런 윤리적인 문제, 성윤리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또 그 교단과 쌍벽을 이루는 또 어떤 목회자의 문제가 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계속 유튜브만 치면 나오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개신교 인구 비율 10년 뒤 10명 중 1명. 이 기사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2024년 기독교 인구 통계를 보면 한 15% 7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예배드리는 인원은 그 중에 500만 명,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공식적인 집계가 10분의 1로 떨어지면 예배드리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350만 명입니다. 상상하기 싫은 얘기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유럽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교회는 희망이 없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 교회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듯이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희망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가 희망입니다라고 숫자 3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3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혹시요? 네? 제가 똑같은 설교 3번 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지금 3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2017년 또 한 4년 전에 이 설교를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교회가 희망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2번의 설교를 하면서 계속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이 납니다.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교회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제도를 버리지 않는다. 교회도 그렇다. 가족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듯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버릴 수 없고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가나안 교회는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분들은요, 기독교인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필리비안 씨가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홀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 안에 삼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교회는 부족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숙제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요, 물론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필리비안 씨의 말대로 그것을 붙들고 그냥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교회입니까? 아니, 어느 것이 교회입니까? 이 큰빛교회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부로 욕할 수 있다고 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고 초대교회는 분명 복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는 이 데오빌로가 어느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에 대해서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호칭 각하라는 호칭은요, 로마의 총독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나 베스도와 같은 그런 총독을 부를 때 이 각하라는 호칭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데오빌로가 어느 특정한 인물이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 여러분,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쓴 게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썼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이 먼저 그 복음이 기록되고 들려져야만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바로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의 유명한 책이죠, 진정한 기독교,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미 다 인정하실 거예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비교합니다. 나는 아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설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비교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의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죠?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의 기준이 뭐예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죠?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마 본문에 충실한 설교, 복음적인 설교. 아마 설문지를 돌리면 아마 여기 다 동그라미를 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동그라미를 치지만 실제 여러분 매 시간마다
제가 따져봤더니 공식적으로 우리 큰빛교회 이 강단에서만 일주일에 9번의 설교가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9번의 설교가 다 완전히 복음에 대한 설교라고 하면 복음의 설교니까 정말 좋겠지. 사실 물론 그 복음의 설교를 목회자가 얼마큼 뜨겁게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전하느냐, 이건 첫 번째 우리의 책무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는 목회자에게도 있지만 두 번째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매일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부 아이들 5구절의 말씀 암송대회를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동이 되세요? 감동이 되셔야 돼요. 강단에서는 제대로 말씀을 정말 제대로 목숨 걸고 제대로 준비해서 선포하고, 청중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들을 때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포로 시대를 보면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종들은 힘을 합쳐 뭐 하죠?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나니까 일단 외부 세력부터의 공격을 맞게 되고 좀 어떤 안락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 허전할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를 보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변명하면서 살아왔구나, 내가 위선적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깊어져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설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린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정말 죄를 죄로 여기고 있는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선포되면요, 내 마음에 찔리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인 책무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복음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짜 복음이 선포됐을 때 내가 어찌할꼬, 그 복음의 말씀 앞에서 내 가짜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 강단에서 우리 큰빛교회 예배 가운데 복음이 살아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도 내 죄가 죄로 찔리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입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되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2장 4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요? 아시죠? 몇 명이요? 3,000명이에요 3,000명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정말 잘했을까요? 그건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 중심이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시간에 다른 일들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 기질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막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열심을 다해 내가 완벽하게 일을 했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과 다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바나바를 하시는 권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일어나고도 말고요, 분명히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절실함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만 있다면요, 교회는 희망입니다.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사님이 증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증인 아닙니까?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분명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이상한 것들을 섞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회방을 놓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학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끔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에는요, 설탕이 너무 발려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설탕이 너무 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탕 때문에 복음이 가려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이 증인되어 살아간 역사 아닙니까?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라기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증인되는 삶이 사라져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세요?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당시 5명의 처녀들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린이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아이들에겐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임원들과 예배 전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실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식으로는 당연히 사람은 몇 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죽는다라는 거 지식으로 알고 있지 절대 자신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이들이 막 쌩쌩 오토바이를 타고요, 막 그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요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죽음도 생각 안 하는데 천국에 대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이 막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을 하지만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그것입니까? 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이지 않게 계속 그런 일들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에 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여러 방송에서 설교했던, 또 어떤 대담회를 했던, 어떤 심포지엄 토론회를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못 보겠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자격이 돼서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목회자 한 사람, 그분 한 사람만이 교회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깝죠. 너무나 화가 나죠.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몇 번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행전의 원형을 다시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의 비전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교회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운데, 첫째는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외쳐보자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자라고. 교회를 사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는요, 끝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동력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보고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볼 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도 나는 거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화난다고 가정을 떠납니까? 아니죠. 속상하고 화가 나도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속상한 것은 맞아요. 속상해요. 하지만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속상한 마음만큼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교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상은 더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쳐다봅니다. 교회에서 점점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미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대답과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붙어야 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믿는 것은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큰빛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 우리 큰빛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은 적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선포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 예배 가운데 복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도 주님을 사랑하고 더 복음을 사랑하며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 오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합수로 사신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가슴을 치며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1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공격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을 잃지 않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 큰빛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는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마음에 식어지지 않도록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정말 우리 큰빛교회 가운데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는 지금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제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비춰가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는 그런 아버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울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인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희망이 없다 말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유일한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죄사함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희망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기를 바라며 우리 김영섭 집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소영 원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강소영 원사님, 또 윤영여 원사님 목장 예물로 드리고, 또 맥주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윤상준 이예숙 권사님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 다해 마음을 다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귀하게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도 아시오니 그 연약함을 저희들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가 회복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대로 회복되기를,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